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추적해 가다 보면 늘 은혜를 만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주일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은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돔이다 너희는 고모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들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죄로 그렇게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패권을 잡기 전까지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외세 침략도 받지 않고 또 그 안에서 비록 종교적으로는 아주 불의한 왕들이 있었지만 운영을 잘하는 지혜로운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능력 있는 왕들을 통해서 번영을 누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기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들 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가도 있고 박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술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그 안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현실에는 어두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벌고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이렇게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진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더 이제 큰 문제입니다. 정결한 재물을 이제 골랐겠죠. 법에 따라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법에 따라서 이 재물들을 관리를 했겠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은 그 날마다 성전에 찾아와서 해야 될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사회적 번영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렵지 않은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복인 것이 분명한 거죠. 이들의 세계 안에서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권에서 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11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은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 왔다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들의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와 절기를 미워하는 이유를 앞에서도 조금 이제 언뜻 이야기를 하지만 15절에 좀 더 분명히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펴고서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손을 보니까 그 안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기도를 드리기 직전까지 자신의 삶에서 죄를 짓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선적인 행위를 오랫동안 보아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자신들의 삶과 무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삶과 그리고 종교 행위를 분리시켰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피 묻은 삶이 6일이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호의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믿음을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마음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중심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무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의 삶도 보시고 일상에서의 삶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이고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삶과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영적 바리새인이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흔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상적인 신앙인들이라면 나는 이들과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삶과 신앙의 분리는 천천히 온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사람들은 물이 들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행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무서운 점입니다. 천천히 그렇게 변해가면은 이것을 바꾸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멀리 간 만큼 그것을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교묘하게 무엇으로 바꾸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한 믿음으로 바꿉니다. 이 사이가 굉장히 미묘하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한쪽에는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믿음은 겉으로는 절대로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선줄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도 많은 성경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도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보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였고 삶의 문제였습니다. 삶과 자신의 신앙을 분리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십니다. 그게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죠. 애굽을 나올 때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그래도 멀어진 떠나간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삶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죠. 무슨 삶이 이들에게 문제가 됐는지를 16절에서 17절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행하던 악을 그치고 그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이 죄악된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죄악된 삶을 봤을 때, 발견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니까 여기 죄악이 있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런데 그 삶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유익을 주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어도,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도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악의 삶 만큼 돌아서는 것도 그만큼 잘라내기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악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선한 삶으로 돌이킨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삶을 살던 주인공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삶으로 돌이켜도 다시 이 사람을 부르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오랫동안 악행에 몸을 담은 사람일수록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신이 있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행에서 자신을 잘라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면서 정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고아를 위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변호를 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과부, 외로운 자, 이 홀로 있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그냥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막 열심히 고민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지 않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배를 불리고 번영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반대편에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고아가 있는 것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과부가 있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 그 번영기를 누리는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공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가 이렇게 멋지게 율법을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율법 교사의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과 거의 같은 말이죠. 같은 정리이죠. 율법 교사가 이렇게 율법을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말에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된 사람을 세 사람이 보는데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다 봅니다. 지나가죠. 레위인이 가다가 봅니다.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봅니다. 안 지나가죠. 그리고 그들을 돕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신의 갈 길이 있음에도 자신이 할 일이 있음에도 그를 구하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율법에 가까운 대표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주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율법을 지키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고 보살펴 줍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묻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싫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로 행한 사람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율법의 삶이 없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합니다. 선행과 정의를 지키는 삶이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야 했고 신자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주의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섬김을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따뜻하고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부흥기 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선행과 정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선과 정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경찰이나 판사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도 강도 만난 자를 보았고 레위인도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냥 믿는 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한 자리, 섬김을 위한 재물, 섬김을 위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과 공의를 구하는 삶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선과 공의를 행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미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들을 멸망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필요 없이 즉각 즉결 처분을 해도 좋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재차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냥 한 번 잘못했을 때, 두세 번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지친 가운데서 자격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자기 백성들이 더러운 죄악 속에서 살게 두시지 않고 다시 깨끗한 삶으로 돌이키기를 아직도 원하시는 것이죠.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들을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변론하자 이 말은 너희들 지금 내가 따져서 너네들의 죄를 묻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경고와 함께 어서 돌이키라는 회개 촉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론하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때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말씀입니다. 돌아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죄가 주홍 같아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서 돌이켜서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그 복된 삶을 살라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신 다음에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여기서 19절에서 20절에서도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된 삶과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된 삶을 선택하라는 아버지의 따뜻한 경고이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애타는 부르짖음입니다. 19절에 순종한다는 이 말은 본래 듣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이 말과 순종하다는 이 말이 같은 말에서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디서는 듣는다는 말로 번역이 되고 어디서는 순종한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저 외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10절에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18절에서 즐겨 순종하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이 변화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거칠애로 그냥 바꾸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통한 진정한 삶의 변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호세아서를 인용을 하셔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그 바로 위에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마태를 부르신 일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마태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아냥거리죠. 경멸스럽게 보았습니다. 매국노처럼 여기는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네 어떻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어떻게 상종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은 제사는 하지만 긍휼은 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베풀지 않습니다. 종교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죠.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인간 말종들,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의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긍휼을 계속해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순간에도 그런 긍휼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으로 살게 하는지 이것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이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성경이 말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나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단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단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죠. 가볍게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멀리 사는 삶이 그렇게 큰 죄라는 것,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렇게 큰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휘어질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고상한 말이죠. 이사야서 1장처럼 이야기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선행과 정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즐겨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너무나도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런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쓰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즐겨 순종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만큼 즐겨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내가 어떤 죄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진노에서 불려나온 사람인지 아는 만큼 기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삶을 그것을 묻고 쫓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지 기억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우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우리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변화되고, 그리고 누구를 쫓아서 살게 되고, 누구로 인해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